요아스의 빛바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2장은 남유다 왕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어떻게 오르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 11장에서 이 요아스 왕이 원래는 이제 할머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의 이제 이모죠, 고모가 이제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줍니다. 이제 한 살밖에 안 된 피덩이 같은 아이를 이제 몰래 숨겨서 그 아이를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이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7세가 되었을 때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고 남유다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이제 이 할머니죠, 요아스의 할머니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요, 제사장들이 세워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제 그런 이제 왕입니다.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고모의 남편이 이 요아스를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살려주면서 이제 성장시켰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7세가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도록 모든 일들을 다 주관했던 사람도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제사장들이 요아스를 세워준 거예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된 걸 우리가 지난주 이제 토요일에 말씀을 같이 함께 11장을 통해서 보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렇게 이 여호세벨이라고 하는 고모와 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이제 고모부죠. 그들이 이 요아스를 살려주고 또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일까지 다 주관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왕자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그런데 이 과정들이 사실은 그냥 정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나요?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여호세바라고 하는 고모가 아니었다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남유다의 왕의 이 명맥을 유지시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유다 왕위를 계승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 왕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제 고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죠? 남유다의 왕으로 요아스를 세웠던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위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언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아스가 성전에 있는 모든 이제 헌금들, 은을 이렇게 성전세나 뭐 사람들이 서원한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든 성전을 위해서 바쳐진 은이 있었어요. 그걸 다 모아다가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요, 그 명령을 언제까지 지키지 않았냐면,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입니다.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23년이 지나는 동안 이미 언제 이 명령이 주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날짜는 나오지 않지만 23년이 될 때까지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여러분 2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게 7세였어요. 그러면 23년이 될 때까지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이 23년이 되던 해는 요아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세. 30살이 된 거예요. 30살이 될 때, 7세의 왕위에 올라서 30살이 될 때까지 23년 동안 그가 명령했던 그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그를 통해서 계속 아마 이 7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뭘 이렇게 사리 분별을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중간에서 섭정을 했을 겁니다. 그죠? 요아스를 잘 이렇게 보필하면서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도하면서, 그러면서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제사장들에게 보일 때는 어땠을까요? 우스웠던 거죠. 그들이 볼 때는요, 야, 저 뭐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뭘 제대로 통치를 하겠냐. 그가 아무리 왕이지만, 야, 저 봐라,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 없으면 뭐 제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냐. 이러면서 우습게 본 겁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그 왕의 권한에 대해서 그동안 23년이 지나는 동안 이 제사장들이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이야기하는 명령도 지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게 사실은 근데 문제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뭐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자기들이 뭔가 힘을 이렇게 막 힘써서 세운 왕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왕의 자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가 왕이 되었으니 그 왕의 권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인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렇게 은을 다 모아서 그걸 다 줬어요. 그것도 그냥 한 번 준 게 아니라 해마다 성전의 은은 계속 채워집니다. 그죠? 그럼 해마다 그 채워지는 은을 계속 전달했을 겁니다. 이거 수리하라고. 매년 은이 모아질 때마다 그렇게 수리하라고 돈을 줬겠죠. 은을 줬겠죠. 근데 그걸 성전 수리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은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곳간에
잘 차곡차곡 잘 쌓여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을 도대체 이 제사장들이 뭘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은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다 제사장들을 다 모읍니다.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은 다 빠져. 이제부터 성전 수리하는 거 제사장들이 하지 마. 제사장들은 그 자격 없습니다. 성전 수리하는 일꾼들한테 직접 내가 은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고칠 거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동의를 해요. 8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했다라는 건 이제서야 요아스의 왕의 명령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30세가 된 왕위에 올라서 23년이 지난 30살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사장들이 요아스의 왕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호야다든 여호세바든 이 요아스를 남유다 왕으로 세운 것, 그들이 어떤 공을 세우고 혁혁한 어떤 이제 일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것에 순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신앙이 그만큼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의 모습, 이 1절에서 지금 이제 열심히 성전을 수리하라고 해서 성전 보수하는 일에 힘쓰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요아스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이 가드를 쳐서 점령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이 가드를 쳐서 점령했다는 건 사실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남유다가 다윗 시대 때서부터 이 블레셋 땅을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드도 이제 남유다의 영토가 되었었는데, 근데 지금 아람 왕인 하사엘이 이 가드를 지금 점령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일을,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일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요아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골방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요아스가요,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끌어모으고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끌어모으고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던 성물들,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하사엘 왕에게 줍니다. 하사엘 왕에게 바친 거죠. 우리 나라를 치지 말고 좀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그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왕으로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전쟁을 막으려고 한 행동, 분명히 그것은 이제 왕으로서 책임을 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하는데 뭘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저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들을 그걸 다 갖다가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에게 바쳤다라는 건 하나님보다 하사엘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에게는.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19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요아스 왕의 이 통치 기간 동안에 행한 일들, 그 일들의 모습이 이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너무 허망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 왕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계속 남유다에 세워졌던 왕들 중에서 이렇게 성전을 잘 보수하려고 힘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왕들이 그동안 한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아스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요아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앞에서 이렇게 성전을 열심히 수리해야지라고 하면서 힘썼던 그 모습대로만 본다면, 이 아람왕과의 전쟁에서도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전쟁을 막고 그냥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끝나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알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런 신앙적인 마음이 그 요아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것만 보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전은 보수를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삶을 회복하고 이런 영적인 경험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성전만 이렇게 성전 뜰만 밟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 없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성전 보수하는 일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그게 두려워서 성전에 있는 금 다 갖다가 이 사람에게 주고 이거 막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냥 일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너 누구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는 게 아니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 목적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배웠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했지만 정작 요아스라고 하는 왕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겁니다. 왜요?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아스는 그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은요, 성전을 수리하는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고 성전만 수리하다가 끝나버리면 우리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열심히 수리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하사엘이라는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막아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때 우리 신앙이 진짜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만 보수하다가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어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이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정말 빛이 다 바래버린 그런 믿음의 모습.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요아스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갖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말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 그 믿음이 얼마나